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은혜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소송하지 아니한 하늘을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늘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병거리를 쏟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애의 유행자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긁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계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했을 때 말씀을 다시 비춰주시면 9절을 보여주십시오.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님 안에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반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왜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비밀이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신성의 충만을, 그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면 그 사람에겐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그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아서 주인과 임금으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오늘 세 가지의 범주로 묘사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입술로는 예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무슨 뿌리를 박냐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
우리의 속사람의 뿌리, 우리 겉사람의 육체 말고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그 속사람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존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 그 존재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로 교훈이 여기서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바른 지식이 이 영의 속사람에게 들어가 그 영의 속사람이 바른 지식으로 이 진리로만 강건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속사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박지를 못한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세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많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이 사는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쫓아가진 않아요. 세상을 쫓아가진 않는데 여전히 법주문에 묶여 살아요. 구약의 율법. 이제 율법은 폐하해지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데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쵸? 안식일이나 절기나 또는 여기 나와 있죠.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 레위기에도 보면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마라. 그런 규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법조문, 율법의 법조문에 묶여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부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천사 숭배와 거짓 겸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은사주의자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믿는 거예요. 은사가 풀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환상도 보고 막 몸에 현상도 오고 그렇죠. 진동도 오고 전기도 오르고 또 불이 막 뜨겁게도 임하고 또 열린 환상이 열리면 계시가 열려서 천사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의 속사람의 상태를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투시가 눈이 열려서 진짜 스캔 뜨듯이 그 사람에게 어떤 악령들이 붙어있는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열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걸 숭배하거나 예수님보다 그 천사를 더 숭배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바른 진리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두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머리를 붙들라. 아멘. 너희는 이 몸에 머리를 붙들라. 너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격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그것을 따라가면 멸망받게 된다.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11절,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것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손으로 한 할례는 뭐예요?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율법을 받은 자들이 다 손의 할례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아기가 태어난 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지킬 때 할례고 이제는 그 예전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나갔고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와 너희의 몸이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희도 함께 죽고 너에게는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와 같은 증표로 너에게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육의 몸을 벗었다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옛날에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의 몸을 벗고 근데 그럼 누구대로 살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한 대로 통치한 대로 살도록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의 세 부류 육의 몸을 벗지 않은 상태처럼 사는 것이죠. 맞죠?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전히 세상 학문을 따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삶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이것을 따진다면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세상에 좋은 학문들이 많습니다. 인문학이 있고 과학이 발전됐고 기술이 발전됐고 문명이 발전됐고 예술과 문화가 우리의 지금 이 세계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문화와 문명의 꽃이 피어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AI의 시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챗 GPT가 생겨난 시대잖아요. AI와 사람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를 하며 감정적인 것까지 상담이 가능한 감정적인 소통까지 상담이 가능한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AI가 그냥 무슨 이렇게 뭘 해달라 그러면 주르륵 사람보다 더 잘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 그 분류해서 모든 것을 정보를 분류해서 그것을 해내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님이 한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AI와 대화하고 모든 장르에 대해서 대화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책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일에 불과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과 문명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육의 몸을 벗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의 학문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예수를 믿고도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굉장히 높아 보이느냐? 그 시대 정신이 굉장히 가치고 우아하고 엘리트 같고 그 지성주의와 인본주의가 너희가 마치 이 세상에서 굉장히 너희를 하이 레벨로 보이게 하며 존귀하게 보이게 하는 학문 같으냐?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일축해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아까도 마지막 결단 찬양 중에 복음 안에 소망이 있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네. 복음 안에 위로가 있네. 복음 안에 능력이 있네. 이렇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모든 학문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지푸라기처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야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공부를 해내야 합니다. 그 공부를 하고 그 자리에서 탑을 차지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도 그 헬라 문화와 그 문명과 철학 속에 헛된 철학들, 멋있어 보이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예수님 이전에 기원전 4세기, 5세기에 다 있었던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물질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르케가 무엇인가, 물질의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근원에 대해서 질문했고 근원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그러니 그 헬라 철학이 그때 풍성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이 도시도 그런 철학에 많이 물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났지만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 예수가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모습으로 이전의 습관대로 그런 철학과 속임수와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은 이제 그 신학교 갈 때 저도 신대원 들어갔지만 정말 신대원 들어가기 전과 오히려 후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이 제일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신대원 다닐 때 윤시 목사님 기억나죠? 신대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장작불이 활활 타오다 들어왔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새까맣게 탄 숯이 돼서 불은 없어지고 숨만 남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교 그 3년 과정 우리 은시 목사님 같은 경우는 7년을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거기에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학문과 신학을 가르치지만 정말 상당히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고 이제 우리가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운주의의 신학에까지 물든 그러한 신학이 많은 신학교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 목회자 후보생은 더더욱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가 결론이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이 마치 이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지성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빠진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서신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도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누가 너희를 현혹하느냐? 미혹하느냐? 처음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세상 학문으로 받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성령이 시작하게 하신 것은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 전해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육이 무너지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육을 가진 이 인간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탈선을 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 골로새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결론이 되지 못하게 하고 혹시나 이런 지성주의나 여전히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학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공부는 하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변증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학문을 완전히 무지하게 몰라서도 안 됩니다. 그 영역에 가서 그 변증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첫 번째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머리는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사상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혹시 이 땅에 더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말하는 시대정신이나 가치관이나 책들이 아닌가 그 사상들이 아닌가 그것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지적인 영역으로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미디어와 이 세상의 문화의 영역에 다 노출돼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미디어나 광고나 영화나 노래나 예술이나 이 모든 장르를 통해서 우린 여전히 세상의 헛된 이 신화, 이 초등학문, 이 세상의 철학에 우리는 절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책이 아니어도 요즘은 사실 책을 통해 그렇게 그것을 얻는 것보다
온갖 SNS, 미디어 이런 것들이 더 그냥 스물스물 와서 안개처럼 와서 정말 스물스물해서 보이지 않는 그 공기처럼 와서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끼워서 정말 나는 예수만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겠다. 그런 것에 잠깐 관심이 가고 그런 것에 내 눈길이 혹시 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머리를 붙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과 헛된 철학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하고 그 예수님의 신성한 충만이 우리에게 유입되도록 계속 그 통치 속에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학문에 나를 복종시키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나를 복종시키지 말고 그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붙드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와 지식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계속 엄습하고 점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삶의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스르는 영성인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 그 조류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연어가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거친 계곡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는 예수로만 나의 결론을 삼겠다. 예수로만 나의 결론을 삼겠다. 복음만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매일 의지적인 결단과 의식적인 행위와 의식적인 실습과 삶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성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역류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처럼 그런 영성을 가지고 계속할 때 이제 우리의 육이 계속 벗어지는 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우리 육이 죽은 것이 공표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실제화되고 육의 몸이 벗어지는 실제화되는 것은 이 삶을 통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법적인 효력에 불과하고 그 법적인 효력이 우리의 삶에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실제화된 경건의 연습과 이러한 연호와 같은 영성을 가질 때 그런 실제적인 육의 몸이 벗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구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해드렸죠. 여전히 법조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해버렸다. 이 법조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 뭐죠?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가두어져 있고 갇혀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과 여기 나있죠.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절기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이 복음을 율법의 행위로 복음을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라서 나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오늘 아바 엘로힘 기도에서도 이스라엘 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나 율법의 법조문, 이 안식일이나 이 초하루나 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묶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르쳐가지고 고통과 고통 속에 사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얽매여 놓고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저주하고 너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다고 저주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대놓고 이단인 교회 말고도 대놓고 이단인 신천지나 JMS나 뭐 아가동산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무나 많죠. 끔찍한 그런 알려진 이단들 말고도 정말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율법의 법조문으로 사람을 묶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율법의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정죄합니까? 절대로 눌리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이 율법의 법조문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초하루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영성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달달 읽고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하신 그 자체 아니십니까? 율법 자체가 아니십니까? 진리 자체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되신 그분이 그 신속으로 충만하신 분이 육체로 거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나오는 소리는 오직 진리밖에 없었지만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인생들은 여전히 그 율법의 저주에 너무나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바른 생활한 사람들 있죠. 마음이 너무 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어디 가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착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누군가가 율법의 법조문으로 올가매기 시작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멘토라든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법조문으로 이렇게 들이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미혹해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에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고 넘어지냐면 너 여전히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 너 여전히 거짓말하잖아. 너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잖아. 너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몸의 죄들을 막 들이대면서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죄덩어리죠. 다 음란하죠. 거기에 걸러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다 양심의 가책들을 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과 율법의 저주와 죄를 가지고 다 끝내신 일을 마귀가 다 끄집어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그래 안 그래도 양심이 걸리고 있었는데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율법에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올가미와 굴레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무력화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면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그것들을 참수하며 정죄하며 사람들을 괴롭힌 율법주의로 괴롭히는 이러한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들을 이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로 여러분이 괴로워지고 율법으로 여기가 참소를 당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결론이 되도록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 율법으로 여러분이 저주가 오고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고통을 받을 때에 절대로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당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나의 결론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결론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결론입니다. 내가 중간에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결론이고 복음이 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십시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소리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그 본 것들을 의지해서 그 신비한 세계, 영의 세계들을 본 것들을 의지해서 천사를 본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본 것들을 의지해서 너희가 스스로 자의적 숭배에 빠지고 천사 숭배에 빠지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긴 뭘 봅니다. 저기 써 있잖아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뭘 보긴 봐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그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원수가 영의 세계가 열릴 때 여러분 영계가 열릴 때 천사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영계만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민감해지고 영계가 열리면 마귀가 주는 영계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구독이 무서워서 장 먹다 그래. 목욕물을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다 속담입니다. 무슨 일이야. 구독이 무서워서 장 먹다 그래. 그 다음에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물과 구더기는 이런 마귀의 영계가 열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계를 사모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사모하지 않고 은사의 세계를 닫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런 우를 범했어요. 특히 장로교 쪽이 많이 그걸 범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성결교나 오순절 쪽이나 이쪽에서 은사가 너무 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방언과 방언통역과 치유와 예언과 투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도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가 자의적 숭배, 자기가 숭배를 받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 겸손. 그러니까 그 거짓 겸손이 반드시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한 자인데 실제로는 자기가 보는 것을 굉장히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자의적 숭배와 그런 천사 숭배 쪽으로 이미 마귀가 이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를 아주 포장해서 거짓 겸손으로 그렇게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전통 교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은사를 그냥 중단시키고 교회에서는 방언도 크게 하지 마라. 누가 기도원 가서 은사 받고 온 권사님 있으면 누르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들은 또 목사님의 그 멘토링과 그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영역이 없다며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잘 전하지만 영역이 없다며 이 면에서는 내가 훨씬 월등하다며 자신을 과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오류에 빠지고 자의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계가 열릴 때 분별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실 때 원수 마귀가 틈탈 수가 있구나. 마귀가 천사를 가장해서 올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겸손이 바로 여기서 그런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있듯이 여기서는 거짓 겸손으로 그 교만한 마귀가 가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께 물으면 다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령님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고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서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영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와, 제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23절에 자의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오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사모하면 이 신비적인 체험과 은사의 세계를 갈구하시고 갈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은사를 받는 중에도 오직 누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많은 은사자들이 예수님이 결론이 되게 한 사람은 이런 왜곡에 빠지지 않습니다. 헛되이 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님이고 나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면, 제가 계속 몇 주째 설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봐야 죄가 보인다고.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께서 뭐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뭐 때문에 저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가 매일 선명하고 골고다의 붉은 피가 매일 선명한 사람은 아무리 신비한 은사를 받아도 죽이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겠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는 놓치고 이 자의적 숭배와 이런 신비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체험이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직통계시가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영향을 주었던, 이 교회를 물려주셨던 그 귀한 분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 교회를 물려주던 그 귀한 분도 정말 신실하고 성령으로 시작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시작했던 분인데 10년 이상 은사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딱 이 말씀처럼 됐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이런 헛되이 과장되는 것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그냥 그런 길이 나버렸어요. 자기가 받는 계시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성령의 계시다. 자기가 받는 것은 이게 악령이나 원수가 나한테 가라지를 넣는다는 것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신비한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나한테도 악령이 틈탈 수 있고, 나의 신비적인 은사의 세계에도 하나님 이 거짓 겸손과 그 천사의 모습으로 이 악령이 가장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식하고 있고, 나의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영분별할 수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자신 혼자 골방에서 하고 사람을 불러다가 나와 그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은사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걸 자기가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고 은서 좀 끼워주세요. 은서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은서를 끼워주세요. 은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예,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예, 왜냐하면 이 크로스 체킹이 되지 않고 자신이 그룹 안에서 신령한 자들 사이에서 그룹 안에서 영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데려다가 멘토링을 하고 누군가를 데려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자의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이 왜곡과 헛된 과장 속에 자신이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자신 멘토링을 하는 그 대상을 가스라이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잘해주면서 은사자 중에 이것들을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해라 그러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일단 의심하세요. 왜 비밀을 해? 왜 이걸 비밀을 해요? 비밀을 하지 않고 이분이 정말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 사람인지 바른 지식을 전해줬는지 오히려 다른 건강한 멘토들에게 공개해서 검증받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를 제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 앞으로도 예언 사역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게 될 텐데 같이 다 크로스 체킹을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 서윤준 사람한테 예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보가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벌써 이미 있는데 이제 그게 활성화돼서 예언사를 하게 된다면
같이 제재를 받으면서 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식연사를 주셔서 우리 전사님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일어나시면 반드시 옆에서 같이 연사를 한 사람들이 동일한 예언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단어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 사람이 내가 처음 예언해 준 제가 성령께 받았다는, 성령께로 왔다는 크로스 체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돼도 우리는 은사를 사역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는 그룹도 없이 자기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5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주님께로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도 아무도 크로스 체킹을 받지 않고 이 전달해주는 이 배우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직 그 사람만 보이면 완전히 잘못된 심리적 통제와 가스라이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그냥 대표적인 이단 말고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은사 사역이 풀어져도 어디서 풀어져야 됩니까? 음성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공개하면서 열면서 제가 공개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들이 누가 저런 은사가 있고 누구는 저런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다 공개되고 또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서로 멘토링을 받고 체킹을 받으면서 바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은사가 풀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 생활 말고 나의 삶 속에서 이 3가지 영역이 다 우리에게 걸려지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을 쫓아가는 일,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죄와 참소, 정죄와 참소 속에 고통받고 자유함이 없는 이 일, 그리고 신비와 은사 체험으로 본 것과 들려지는 것을 예수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을 비껴간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나에게는 어떤 영역이 이게 걸리고 있을까? 나는 어떤 영역 속에 지금 약화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지 못하는 걸까? 꼭 찾으시고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머리를 붙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예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막 이게 선포가 나오면서 제가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대언이 나오는데 성령이 입에 그 말을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더 강렬한 문장을 주시는구나. 머리를 붙들라. 이걸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치기보다 머리를 붙드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 그런데 주님이 이 제목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는 제목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게 일이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게 일이다? 일으켜 주시는 게 아버지 일이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는 게 우리 일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아멘. 우리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우리 일이라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나 말로나 입으로나 몸으로나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를 놓치지 않으면 과정은 어쨌든 좋다. 내가 실패해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이 내 결론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아침에 엉망으로 시작했어도 하루의 과정이 막 복잡 다단했어도 돌아오는 길목에서는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복잡한 나의 마음과 이 감정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머리만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루를 또 살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카톡에 한번 적어라도 놔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묵상하게 저도 한번 그렇게 적어놓을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신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불을 좀